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일, 마귀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멘. 마귀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많은 일을 해요. 더러운 일, 지저분한 일, 비방하는 일, 파기하는 일, 폭력적인 일,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끔 역사를 해요. 그 일을 마귀가 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3절입니다. 3절 4장 3절 만일 마귀가 하는 일이 복음이 가리워 즉 진리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하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끔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마귀가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눈을 가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오해하게끔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이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헌금을 1000만을 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집을 팔아서 헌납하세요. 그러면 성령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습니다. 다 이런 것이 누구를 지금 못 오가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못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오해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성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즉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방언받았다고 성령 받은 것이 아닙니다. 가짜 방언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기 때문에 혀가 구부러지고 방언이 터지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었냐?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귀가 하는 일 가운데 제일로 큰 일이 있어요. 이 일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 5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 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이고 죄의 본질은 마귀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격화시키면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선악과를 먹이는 일이에요.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지식이에요. 사람들은 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지식, 집에서 배운 지식, 학원에서 배운 지식, 그 지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식입니다. 악한 마귀가 지금도 동일하게 선악과를 먹이는 일을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4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3절 봐요.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가 속여요. 속여. 첫 번째는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속여요.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끔 속여요. 허탄하고 망령된 신하를 쫓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짓말 하는 것을 듣고 그것이 진짜인 줄로 알아버린다니까요. 그것이 진짜인 줄로 알고 말이야. 너가 말이야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진리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께서 하시는 진짜 일을 보지 못하게끔, 첫 번째 복음을 보지 못하게끔, 두 번째는 성령을 오해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오해를 시켜요. 막 그리고 방언하고 진동 터지고 말이야. 눈이 열려서 환상이 열려서 주님을 보았네 어쩌네.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즉 성경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해서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했습니까? 왜 승천했습니까? 하늘 성소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는 겁니다. 현재 일은 내가 성령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구나. 미래의 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내가 왕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이가 성령이에요. 근데 그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 성령을 보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보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저 가르친다고 하는 저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누구에게만 가르친다고요? 주님의 제자에게만. 저 가르침을 받고 사는 사람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것을 가르침받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쫓아요. 망령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 눈이 후려가지고 생각이 후려가지고 노망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전혀 구분을 못해요. 옛날에 밥 먹고 나서도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러네. 또 말을 해놓고 안 할 수도 없네.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로 하러 갔어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계곡 상류에서 그냥 대변을 봐버렸어요. 할머니는 계곡 밑에서 빨래를 막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 웬 된장 덩어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다가 저녁에 된장국을 맛있게 끓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주면서, 할아버지, 내가 오늘 계곡 아래에서 빨래를 막 했는데 된장이 막 이렇게 와서 여차하고 여차해서 내가 이렇게 끓여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내 거만 내 걸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 할머니야, 어떻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냐? 이게 바로 망령이에요. 망령되고 허탄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실이 없는, 진리가 없는 거짓말. 그 신하를 쫓는, 신하는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하는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야기거리란 말이에요. 그것을 믿고 쫓아가 버리기 때문에 무슨 씨가 뿌려져 버린다고요? 가라지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악한 마귀가
오늘날도 선악과를 먹이고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 아까 읽었던 다시 읽겠습니다. 고전 15장 55절, 고전 15장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 죄라고 하는 본질이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첫 번째 사람 즉 옛사람 모세의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의문에 순종하라 그래요. 의문. 그러나 의문은 죽이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서부터 있습니다.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뭐냐? 사망이 죽음 아닙니까? 사망 쏘아가지고 율법을 먹여서 선악과를 먹여서 니를 죽인다는 거예요. 의문에 순종한다는 말은 기록된 문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허황된 이야기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 전혀 진실이 아닌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마귀가 종교를 만들어요. 종교를. 이 기독교도 어찌 보면 종교의 일종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도 교리화가 되고 문법화가 되고 문자화가 되어버리면 기독교도 일종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종교를 악한 마귀가 만들어요. 그래서 종교의 교리에 순종을 하게 만들고 사상에 순종하게 만들고 이론에 순종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교리에 세뇌가 돼버려요. 그래서 맞아, 막연하게 나는 죽으면 지옥 갈 거야. 막연하게 허탄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간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걸 세뇌라고 그래요. 그렇게 세뇌를 당해 막 살다 보니까 자기는 의문에 순종한 줄도 모르고 의문에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리는 것.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누굽니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과 같이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이걸 보지 못하게 만들어서 계속해서 의문에 순종하라 그래요. 여러분, 의문이 좋은 말 같죠? 그러나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니까요. 전혀 근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석가모니 선생님을 아주 국가적으로 믿는 나라가 태국 아닙니까? 태국은 거의 98%가 불교를 믿어요. 불교를 믿다 보니까 감정이 풍부합니다. 왜냐하면 불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약간 신비적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에서 이렇게 참선을 하니까 천안동이 열려버렸다. 천안동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천리박을 본다는 천리박. 저 400km, 500km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볼 수가 있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신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줘 버리면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 애가 작년에 태국 사람들이 한국에 막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를 하니까 한국에서 입국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버리겠다. 너네 다시 돌아가라는 거야. 너 우리나라 와서 불법 체류하려고 하지? 너 다시 돌아가.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정이 상해가지고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한국 가지 않는다. 한국 사람 나쁜 사람이야. 뭐 이런 감정을 뭐 표출을 하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도 않고, 이유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왜 그런 일이 공항에서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면 불법 체류를 해요. 불법 체류를 하고 마약을 막 팔고, 그리고 말이야, 안 좋은 일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법무부에서 입국 심사를 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고 막 아주 그냥 태국에서 막 한국 사람 나가라 어쩌라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태국에 나가버리면 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제. 그게 바로 의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게 바로 의문에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믿어요. 그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리를 믿는 겁니다.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너 부처된다. 너 부처된다. 너 스스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봐. 내가 해탈할 수가 있다. 그래요. 해탈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성철 스님께서 7년 동안 앉아서만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옷도 씻지 아니하고 빨래하지 아니하고 몸도 씻지 아니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면서 7년 동안을 살았지만 임종하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러니까 해탈을 할 수가 없다. 해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고백이에요. 아니 그 훌륭한 스님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걸 믿고 쫓아가요. 그래서 사망이라 그래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후 3장 6절 다시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의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문으로 하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을 죽이는 일,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베푸는 일, 그리고 첫 것을 폐하고 두 번째 것을 이루어 주신 일, 마귀의 권세를 깨버린 일. 마귀의 권세이죠. 마귀는 지금 권세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버리신 일, 제3일 만에 부활하신 일,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한 가지 일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저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어요.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렸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원수된 것 같이 하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원수된 것 곧 우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해버렸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폐해버렸다는 겁니다. 너 이제부터 사람 말 듣고 마음 뺏기지 마라. 사람 말 듣고 기뻐하지 마라. 사람 말 듣고 슬퍼하지 마라. 사람 말 듣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걸 폐해버렸어요. 그걸 폐해버리고 이제는 무엇으로 살아라? 내가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만 받는 경건의 연습의 삶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옛 것을 폐해버리고 이제 율법의 행위를 폐해버리고 새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맨 밑에만 읽어봐요.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보겠어요. 16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첫 것을 폐해버리고 둘째 것을 세워 주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워준다. 디모데후서 10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니 히브리서 10장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옵소서.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그리스도의 할례가 이루어져서 마음으로 주님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골로새서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물을 쓴 저 도말해 버렸어요.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우물에 쓴 중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거스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거스르게.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복잡해지죠. 거슬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그 의문의 증서를 아예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저것을 나에게 이루어주기 위하여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 안에 계신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야만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4절 보겠습니다. 이제 도말해버렸어요. 의문의 증서를 도말해버렸어요.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아멘.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하늘 성소에서 뿌려서 완전한 속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다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을 전혀 모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원리도 모르고 그 의미도 모르고 그 뜻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말을 하냐, 특별히 왜 두 번째 새 언약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런 미련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구원인데 그걸 몰라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또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한다고? 망령되고 허황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이걸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니까요. 그 죄를 도말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내 죄를 위하여서, 부활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부활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니까. 새 생명 주기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늘 성소에 승천해서 자기의 피, 당신의 피를 뿌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기 위하여서 내 안으로 다시금 오시기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밑에만 읽어봐요.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시작. 그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이제부터는 기억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봐요. 쉬운 성경으로 18절, 19절, 20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종을 보아라.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아무도 그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20절.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한다니까요.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서 하셨다고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당신의 피를 승천해서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우리는 상한 갈 때 꺾어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안 해요. 그는 상한 갈 때를 꺾지도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 꺼져가는 불꽃도 끄지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니까. 우리 안에 있어요. 18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택한 종을 보아라.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읽겠습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는 왜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일부 예배 때 내가 설교를 했죠. 일부 예배 때 무엇이라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아니하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걸 말하기를 좋아하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싸움 있잖아요. 말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주 그냥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말로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미국의 그 정치가들이 토론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진짜 잘하더구만요. 말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가지고, 즉 의문을 가지고 서로 막 계속해서 싸우는데, 야, 논리도 대단하더라고요. 그걸 토론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그냥 불꽃 튀기게끔 말씀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내가 기분이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와, 우리 한국에도 핵무장을 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에이, 잘 됐다. 우리 한국에 말이야, 핵무장도 하고 핵추진 잠수함도 좀 만들고 또 항공모함도 좀 만들어서 세계적인 군사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지난번에 베트남 같이 갔던 목사님이 북한을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참 북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훌륭하더라고요. 엄청 훌륭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북한 사회에서 이렇게 어울려서 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토구를 파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전기도 없고 수돗물도 없고 문화적인 혜택이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급자족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한 보름 동안 그분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몰래 이렇게 두만강을 건너서 빠져나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엄청나게 순수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준 거를 하면 아주 잘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들은 의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의문 아시죠? 사람들의 가르침,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산속에서 움막 짓고 사는 사람이 새 소리 듣고 뻐꾸기 소리 듣고 그 다음에 꿩 소리 듣고 아주 그냥 동물 소리 듣고 산 사람들이 의문에 순종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막 복음이 이렇게 잘 스며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빨리 우리가 통일이 돼야만이 힘을 가질 수가 있다. 이 힘을 가지면 중국에도 복음을 중구할 수 있다. 우리보다 훨씬 낫더라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복음을 좀 중구하자 그러면 이벤트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막 행사를 하려고 그러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건 아예 근접할 수도 없고 산속에서 그렇게 이제 옹기종기. 왜냐하면 기존 사회에 들어가서는 감시를 받고 통제를 받으니까 얘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살자 이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와, 우리가 가끔씩 TV를 보면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 나오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완전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아주 그분들 자연인 이런 사람들도 의문을,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미 우리 한국에서 살면서 문화적인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의문이 강할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그 사람은 진짜 자연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속박에서 이제 벗어나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봐요. 야고보서 1장 우리 개역 개정으로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이는 시를 건디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 시험은 악한 마귀가 주는 거, 템테이션. 악한 마귀가 아까 제가 무엇을 먹인다 그랬어요? 선악과를 지금도
과거에 아담과 여자에게 먹었던 선악과를 지금도 먹인다니까요. 그걸 먹여서 선과 악을 너 하나님처럼 된다. 너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뭐 헛되고 망령되고 헛된 신화예요. 근데 그걸 먹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니까. 그걸 먹기를 엄청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대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선악과를 막 서로가 먹이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들어보니까 재밌긴 재밌더라고요. 막 불꽃 튀기는 아주 대결을 벌이는데 영어로 해도 대충 알겠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이 양반들 참 토론을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요. 저 시험은 지금도 악한 마귀가 선악과를 먹인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마귀가 선악과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 그걸 계속해서 지금도 먹이고 있어요. 그 먹이는 것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먹인다는 거예요. 아무 근거 없는 그리고 의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의문을 집어넣어서 의문을 먹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게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경건의 연습을 못하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를 따라가는 마귀를 따라가는 가라지 씨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저거 조율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걸 이겨버리면 저기에서 벗어나면 맨 밑에만 봐요. 저들에게 약속하신 같이 합니다. 저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그렇죠. 이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그걸 먹여요. 선악과를 먹이고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먹인단 말이야.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그걸 먹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15절입니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사망아 사망에 쏘는 것이 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을 먹여서 죽이는 거예요. 확실하게 죽여버려요. 15, 16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이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다 거짓말이니까 제발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고 또 제발 그런 것을 듣기 위하여서 미디어를 쫓아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가르침만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요일 4장 18절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나니 여기서부터 보세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아멘.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은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 영원히 경건의 연습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